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자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 때에만 참으로 자유하게 될 것이고 진리를 모른다면 자유롭다고 느껴도 그것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진리를 아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아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진리를 알고 계시기에 자유로운 분이실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아서 자유로우신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리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 나에게 진리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기준이 예수님 바깥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 진리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그대로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진리이고 그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진리가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이 흰 것을 검다라고 말하면 그냥 검은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수업 시간에 이런 질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 그 일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가 되는가? 앞에서 나온 질문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조차 따라야 하는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고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가 아닌 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진리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정의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진실입니다. 진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모두 진리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진리다라고 말할 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몇 가지는 우리가 진리라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의 규정 중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진리인가?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이런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진리이고 예수님도 진리입니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인간과 관련해서 나타날 때에는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에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에 완전하게 드러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신약 성경 352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고 증거하는 것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도 실력도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의 불완전함과 불순종 때문에 완전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옛적 선지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알고 계시고 그 뜻을 완전하게 계시하시며 또한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과 실력이 있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100%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당신의 뜻을 완전하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 위해서 더 이상 다른 선지자가 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진리이며 진리로서 자유롭게 행하십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진리이시기에 진정으로 자유롭게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유란 어떤 개념이나 조건이나 상태나 설명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만이 진정으로 자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경을 몇 군데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1쪽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최소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음이 확실하고 도마와 빌립도 어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도마와 빌립이 어부였다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절반이 어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 중에 어부가 많은데도 이날 불었던 광풍과 파도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어떻게든 배를 지키려고 애를 써서 계속했는데도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마도 어부 출신이 아니었던 제자들이 더욱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쪽에서는 바람과 파도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데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곤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여기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엄청나게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8장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십니다. 또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날이 저물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계속 고치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는 8장 17절에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며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는 예수님의 병고침을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담당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에게로 취하다, 자신이 받다, 수집하다라는 뜻이 있고, 짊어지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니다, 떠맡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라고 할 때 그냥 엄청난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만 하면 순식간에 병이 싹 다 낫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태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을 가지고 표현하면 예수님은 병자들의 약함과 병을 친히 취하시고 떠맡으심으로 고치셨습니다. 마치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친히 짊어지심으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을 고치시는 일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큼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친히 짊어지심으로 고치시는 일은 엄청난 수고를 요구하는 일이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노고를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루 종일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면서 그야말로 녹초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무신다라고 했을 때 잔다라고 하는 표현이 죽음을 의미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성도가 죽은 것을 잔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은 마치 죽은 것처럼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육체적으로 피곤하셨기 때문입니다. 거의 기절한 것처럼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곤한 분이 파도로 배가 흔들리고 물이 튀어도 모를 정도로 피곤해서 주무시는 분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일게 될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지금 배를 타고 가면 파도가 일어날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휴식을 취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왜 가시는가? 8장 28절 이하에 보면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9장 1절에 보면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 동네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 가다라 지방으로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그 일 하나 하시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셔서 다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어디 숨어서 하루쯤 그냥 푹 쉬겠습니다. 이렇게 기절할 정도로 일을 했으면 하루쯤 쉬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정도가 돼도 깨지 않으실 만큼 피곤하신 분이, 풍랑이 일어서 위태로울 것을 아셨던 분이 그럼에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풍랑을 헤치고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자유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신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알아도 다른 사람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위험한 것을 아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영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자유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삶의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가장 먼저 누이신 곳은 말구유입니다. 말 먹이통입니다. 누가복음 2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찬송가 114장에도 보면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라고 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고 찬송가 114장을 부를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 출산할 곳도 마땅치 않아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누이시게 되었다. 이 얼마나 슬프고 미안한 일인가. 나라면, 내가 거기 있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누이신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이 땅에 오는데 당신이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우연에 맡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에 되어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태어나실지, 어디에 누이실지에 대해서 선택할 정도의 권한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사용해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마구간이고 말구유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자유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를 스스로 선택하시고 실제로 그 자리에 오시기를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를 강요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 낮고 비천한 자리를 선택하셨고 이 자리로 오셨고 여기에서 시작해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유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막아서며 칼을 휘두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나 안 해, 나 돌아갈 거야, 이 말씀 한마디만 하셨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들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당장이라도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출동하도록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중무장한 천사들이 출동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불태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십자가 지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유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 큰 두려움을 나타내기를 주저하지 않으실 정도였습니다. 내 마음이 고민함으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얼마나 처절했던지 땀방울에 핏방울이 맺혀서 떨어질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시는 육체적인 고통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 육체적 고통을 겪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가장 찬란한 영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분리되고 죄인으로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기꺼이 선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영광은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는 일임을 아시면서도 기꺼이 순종하며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유가 표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몇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자유가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자유는 당신 자신을 이롭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자유의 일관된 모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도 기꺼이 지셨던 자유,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유의 절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죄의 모습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죄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나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유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기쁜 마음으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유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유가 우리를 적잖이 당혹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나 자신에게 이익되는 일을 하는 것, 내가 좋게 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유의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진리를 알지니라는 말은 예수님을 알지니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의 사상이나 이론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니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께로 가야 하고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닮아가는 것, 그것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말로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닮아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만드십니다. 예수님처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면 분명 예수님과 같은 자유를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서 예수님이 누리신 자유와 다른 자유를 누린다면,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같은 건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반증이고 예수님이 자유케 하시는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이 누리신 자유와 동일한 자유를 누립니다. 예수님이 누리신 자유, 또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자유는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자유입니다. 예수님의 자유는 죽음과 같은 피로와 위험 가운데서도 한 사람을 악의 사슬에서 풀어주기 위해 폭풍우가 예고된 바다를 건너갑니다. 예수님의 자유는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를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의 자유는 천군 천사에게 명령을 내려 권능을 보여주실 수 있음에도 순순히 십자가의 길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자유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죄인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유입니다.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자유는 십자가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나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자, 진리를 아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고 자신의 편리를 위해 다른 사람의 고통은 모른 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자기의 주장과 고집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자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높은 자리, 부유한 자리,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 편한 자리,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자유가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자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므로 진리를 안다면 우리의 자유는 자신을 낮춤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자유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살아내신 자유 외에 다른 자유는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닮아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유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